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에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흐르는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송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고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소성을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이 2025년 우리 환상이 되고 비전이 되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새해 새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다 함께 생명의 실제 성격과 인격의 실제가 되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맞이한 2024년은 지금 새로운 바로 역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새 시대 새 역사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질적인 면에서 바로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만 질적인 것이냐 양적인 것이냐 모두 다 중요하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질적인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것이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바로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하는 알짜 성도가 바로 질적인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은 많은데 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농산일을 거들었고, 그리고 바로 저희 옆집에 정미소가 있었어요. 한 50m 정도 가면은 저희 집에 정미소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그래도 많이 짓기 때문에 일부러 바로 정미소 옆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는 시골 바로 구옥에 살았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바로 시골집, 제가 살았던 장성할 때까지 살았던 시골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그 집이 정미소 바로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미를 하게 되면 볏가마니를 광에서 꺼내서 정미소로 가져가게 되는데, 나올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알곡은 바로 정미소에서 쌀 가마에 담아주고, 그리고 쭉정이는 제 차지입니다. 제가 가서 그 몇 겨라고 하죠. 겨를 바로 정미소 뒤편에 가서 그것을 다 긁어내 가지고 바로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볏가마니를 이렇게 정미를 하면은 농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알곡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많이 정미를 했는데 알곡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쭉정이만 나왔다면 농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목회자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진리를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포장된 진리가 아니고 진짜 알자, 진짜 그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가 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도 중요하지만 바로 은혜 위에 진리를 더하셔서 생명에 이르고 알곡에 이르게 되고, 더 나가서 첫 열매가 되고 믿음의 장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의 2025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교회 그리고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냐면 비전과 환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환상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 강물을 환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뭐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환상을 줍니다. 믿음의 꿈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일수록 비전이 충만한 사람이고 환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꿈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곧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런 이 거듭남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환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바로 강물처럼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2장 말씀 보니까 4개의 강이 나오지요.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 강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랬고,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고 그랬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그랬고, 넷째 강은 바로 유브달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흐른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흘렀다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쉽게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의 뉴스라고 하는 말이 동서남북의 약자를 모아서 영어 약자를 모아서 바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흘러가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생명강수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있는 이 4개의 강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냐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서 강물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생수의 강 좌우에 바로 많은 그러한 과수들이 있어서 철마다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과수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나무로 해석을 합니다. 나무. 나는 과연 나무인데 열매 맺는 나무이냐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이냐 열매를 맺어도 썩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극상품 상품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서 말씀 보니까 이 나무는 바로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뿌리 뽑힌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유다가 무엇을 보고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별하기 쉽게 교인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강수가 시냇물처럼 솟아오르고 바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이 아니고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너희 심령 속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야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강수가 메말라서 그래요. 메말랐기 때문에 바로 목말라 기갈하고 바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십니다. 목마르게 하셔요. 영혼에 목이 타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는 때는 어떤 때냐?
말씀을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하라 하는 쌓이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물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바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물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영혼은 갈급해질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을 찾으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기가람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바로 인생을 다 허비하고 걸어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 자신이 세상에 속는 것이고 내 정욕에 속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우리 속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강수, 말씀의 강수가 우리 심령 속에 회복이 되어서 목마름이 없는 풍족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때는 요엘서 말씀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니까 젊은이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성문화된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꿈은 계시적인 환상입니다. 계시적인 꿈입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에도 개꿈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런 꿈이 있는데 개꿈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환상적인 꿈, 계시적인 꿈은 오래도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꿈을 꿨는데 안 잊어버려요. 40년 전에 환상을 봤는데 바로 내 가슴판에 투명하게 새겨져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요.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으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에스겔 목사가 뭐를 보고 있다고요? 환상을 보고 있다 이 말이야.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물이 점점 차올라 오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 이 물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의 물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땅의 것에 목말라 그것만 애타게 사모하고 간절히 갈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다 사라져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이 내가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고 말씀에게 두고 간절히 목말라 애타고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헐떡이고 간절히 앙망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시원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안에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목마름이 없어야 하나님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목마르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방황을 하고 갈증이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냐 이 말이야. 그것은 내 믿음이 땅의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탐심과 정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구하고 기도하지만 목말라 애타는 그런 현상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더욱 탐하시고 부지런히 구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목마름이 제거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에스겔 목사가 본 환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기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니까 사천척의 은혜를 받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물이 흘러났다고 그랬어요? 성경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강물이 흘렀다 하는 것은 무슨 은혜? 성령의 은혜요, 말씀의 생명의 약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왔는데, 물이 흘러나오면 차기 시작하지요. 우리 교회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교회예요. 장마철이면 더 많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성전 문지방에서 바로 샘 솟는 교회다, 물이 나오는 교회다, 좋게 생각하시면서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강수를 말하고 생명의 강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이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찼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찼다고 그랬어요? 발목에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차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발목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목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기초 중에 기초 은혜입니다. 발목의 은혜는 교회 출석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이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모이는 은혜. 말세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떨어져서 믿음이 회포해서 모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자신에게, 내 환경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서 모이는 축복, 그 모이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세린교회가 바로 이 생명 강수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목에 힘을 얻어야 돼요. 발목의 힘.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모여져요. 모이지 않습니다. 자, 천국 갈 사람 모여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습관은 곧 어떤 습관이다?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꿈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계시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개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시적인 환상이 있단 말이야. 계시적인 꿈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투명합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린교회는 강물이 창일하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발목의 은혜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라니까요. 내가 예배 시간에 모인다,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모인다,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장소에 내가 몰려간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왜?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발목의 은혜이기 때문에. 발목의 은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분명히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2025년도에는 모이는 은혜, 모이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어디에 찼다고 그랬어요? 무릎에 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경, 바로 믿음 생활의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릎은 뭘 뜻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양반은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 야고보는 순교자요. 야고보는 행함을 많이 강조한 사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 바로 낙타무릎이라. 낙타무릎.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낙타가 앉을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무릎을 가져라? 낙타 무릎을 가져라. 기도의 무릎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모든 것들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보석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뭐가 된다? 보석같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모든 계획을 그 정금같이 알아라. 그래야 내가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정금이 된다. 정금.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7번 불에 단련한 정금 같은 말씀, 순결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깨끗하다 이 말이야. 순결하다 이 말이야. 그 무엇이 섞여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잡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펑펑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바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바로 여러분 119편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으니까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말씀은 송이꾼 말씀이에요. 송이꿀. 송이꿀. 꿀 중에 꿀인데 송이꿀. 귀한 송이꿀. 단 송이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피곤하고 고단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 달콤하구나, 아까 박명근 사모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송이꿀처럼 달게 받아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영생의 약속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은혜 붙잡았는데요, 은혜는 발목 단계야. 은혜는 발목 단계. 근데 이 물이 나중에는 나오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차고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이 성령 단계도 차고 넘치는 단계가 있어요.
창이란 단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 단계,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단계, 터치하시는 단계, 성령을 받는 단계, 그 다음은 성령 충만한 단계. 성령 충만한 단계를 넘어서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의 단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교회와 우리 세린교회 무엇이 다른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알곡대자 그래요. 근데 우리 세린교회에서는 뭐 되자고 그래요? 첫열매 되자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못 받자고 그래요? 성령 받자고 그래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세린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아멘. 이게 바로 틀린 건데요. 이게 바로 틀린 건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다 똑같은 것이지, 이 교회 말씀이나 저 교회 말씀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런 데서 다르더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알곡됩시다. 다른 교회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뭐 되자? 첫열매 됩시다. 첫열매 됩시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내주.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식어져요. 식어질 수 있어요. 부흥집회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6일, 7일 부흥집회를 하면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부흥집회를 하면 뭐 3일 만에 끝나고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막 부흥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짐 싸들고 와가지고 이불 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바로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요?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못 가요. 나가다가 까먹는 사람이, 나가다가 까먹어. 은혜를 다 까먹어. 성령의 생명을 다 까먹어. 어떤 사람은 이틀 정도 가. 근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졌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렇더라 이 말이야. 식어지고 약해지더라 이 말이야. 식어지고 약해져. 풍선에 뭐가 빠지는 것처럼,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 이런 현상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 받으시겠어요? 성령의 내주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내주. 기도하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주여 성령여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명의 일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얼마나 멋진 기도요. 얼마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깨닫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믿음의 첫열매,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어디로 불러요? 진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불렀다가 아닙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얘기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는데, 이 자유는 육의 자유가 아니고 영의 자유입니다. 영의 자유가 오면 영의 평안함이 오고요, 그리고 인생의 방황, 인생의 방종이 멈춰지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이게 알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장차 믿음의 장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도 여러 가지 찔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보좌. 보좌. 1보좌가 있고요, 2보좌가 있고요, 4보좌가 있고요, 12보좌가 있고요. 보좌인데도 그렇게 나눠져요. 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상급, 그 영광, 그 보좌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철저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에 철저한 것, 나에게 철저한 것 아닙니다. 말씀에 철저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해진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끌려갑니다. 뭐에 끌려가요? 말씀의 감동에 끌려가요. 성령의 감동에 끌려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 사람 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듭났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말씀에 끌려다니는 사람, 성령에 끌려다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믿음의 장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쉬운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아주 쉽게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생명을 더하나, 생명 위에 삶의 실제를 더하라. 실제가 없는데, 믿음의 실제 내용이 없는데, 삶의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영광을 누리고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도 다 사산시켜버리고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원수가 내 자신이다.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내 안에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뭐 영분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냥 착착착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환경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말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뭐를 거쳐야 돼요?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야 돼. 죽을 때는 환상이 열려, 신비가 열려, 죽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오기도 하고 또 뭐가 올까요? 반대로 사탄이 오잖아요. 사탄이 오는 목적이 뭘까요? 그 영혼을 어디로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따라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영계를 알아라, 영적인 현상들을 알아라. 아멘. 가리워서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안이 열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뭐가? 영안이 열려라.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 내가 살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할 이유,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할 이유,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내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환상도 열리게 되고 분별력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각종 은사, 각종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뿌리는 뭐냐? 말씀이요. 말씀.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왜 그럴까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 근데 뭐로 안 살았어? 실제로 안 살았어. 실제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말씀에 있는 현상들, 환상들, 예언들, 비전들, 계시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은사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올해 2025년 뭐의 은혜를 받자? 발목의 은혜를 받자. 발목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은혜를 받자? 무릎의 은혜를 받자. 무릎의 은혜.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아멘. 우리 박명수 사모 밤이면 밤마다 부지런히 기도 열심히 인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인도하고 있고 저녁에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뭡니까? 뭐에 가입하면 돼요? 라인 가입하지 않은 사람. 나는 라인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하는 사람은 라인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면 이쁜 박명순 사모를 만날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 무릎을 꿇는 그 기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무릎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씹어야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요. 능력이 따라온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강물이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흘렀다? 어디까지 흘렀어 이번에는?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허리에 올랐대요. 허리에 올랐대요. 물을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뭘 뜻하냐면 힘, 허리의 힘, 봉사를 뜻해요. 봉사. 영적인 힘이 있어야, 허리에 힘이 있어야 뭐를 해요? 봉사한다. 봉사.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봉사를 안 해요. 믿음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허리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나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는 많이 보이는데, 교인들은 많이 보이는데, 교인들은 많이 보여. 근데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모이기는 하는데 기도로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기도로 봉사에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박명순 사모 사촌 전도사가 있잖아요. 이제 전도사 나이 먹어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교회는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봉사를 안 하는데, 교인들이 봉사를 안 해.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 총수를 하게 하려면
다 돈을 줘야 돼. 사람을 얻어가지고. 교인들은 절대 안 해. 김장도 안 해. 성가 봉사 그냥 안 해. 돈 줘야 돼. 지휘자, 성가 대장 돈을 줘야 돼.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뭐를 받지 못해서? 허리의 은혜 받지 못했어요. 봉사의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꾸 알곡됩시다, 알곡됩시다. 이 말조차도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사람은 나네 정말로 과연 생명이 있는가? 알곡된 사람, 진짜 된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아멘하지 눈꼽만큼도 부담이 없어요. 내가 지금 생명이 안 되는데 자꾸 교회 가면 알곡됩시다, 진짜 됩시다, 알짜 됩시다, 뭔지 모르지만 믿음의 장자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못 되는데 자꾸 그런 걸 강조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육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메시지를 육으로 받아요. 생명으로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육으로 받는다,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내 속에서 육의 생각이 발동해서 지금 내가 부담스럽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다 이 말이야. 왜? 영안이 어두워졌어. 영안이 어두워졌어. 분별이 오고 깨달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들 그냥 못 둬요. 그냥 못 둬요. 그래서 강단에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할 말을 해야죠. 선지자가 할 말을 했던 것처럼 할 말을 해야죠.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들 다 죽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거짓 선지자다, 거짓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 말을 못해. 눈치가 보여.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봐.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금 난리법석입니까? 난리 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놈 때문에 그래. 한 놈 때문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한 놈, 그 한 놈이 여러분들 누군 줄 알지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고 정치를 해보려고 외교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당 한 놈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 일을 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버려. 할 수가 없어. 그러고 하는 말이 무능하다. 대통령이 무능하대. 다 발목을 잡아놓고 예선을 다 삭감하고 무시해버리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무지하대. 무능하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큰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사회주의 되고 공산화되면요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교회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코로나 유행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교회 출석 가로막는 거 봤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도 몇 번 찾아왔어요. 경찰들이 왜 예배드리냐고. 그게 좋겠어요? 거기가 친북 세력들, 중공을 가까이 하고 북한을 가까이 하고 러시아를 가까이 하고, 그런데도 그 편 들어서서 좋다고 그러고 대통령 무능하다고 그러고 일 못한다고 그러고. 깨어나세요. 영이 깨어나세요. 제발 좀 깨어나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무튼간 이렇게 바로 이 강물이 흘러서 허리에 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성령의 창일입니다. 성령의 창일,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이 생명에 되는 단계도 이렇게 각기 다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면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좀 깨어나세요. 이거 깨부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게. 진짜로 만들어 놓는 게 힘들다. 왜? 생명 되려면 힘들거든요.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왜 무지하게 힘들까요? 왜 힘든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내 정욕이 강해요. 내 육체가 강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 육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다 사탄 역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흉내는 돼, 모양은 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양만 내지 말아라. 흉내만 내지 말어.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가 되고 알짜가 되고 보호자의 영광을 차지하려면 힘을 써야 되고요,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리하라. 왜? 어둠의 세력이 더 강력하니까. 해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막 지겹게 강력한지, 이것들이 얼마나 해방하는지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은 바로 이 강물이 차고 넘쳐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강물이 차고 넘칠 때 내가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넘쳐 흘러나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은혜 이것이 아니고 생명을 채우는, 내 속에 바로 은혜를 주고 생명을 채우는 것을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반절밖에 못했는데 신년초니까 부흥집회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할까요? 반절은 다음 주에 합시다. 이어서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침투하는 교회, 소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과실을 맺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딱 끝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2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2025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주렁주렁 맺어서 그 맺어진 그 과실을 우리 주님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세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 교회